저 같은 목회자는 토요일이 제일 마음이 쓰이고 또 긴장이 되고 주일을 준비하는 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참 많이 듭니다. 지난 휴가 기간 동안 모처럼 다가온 이 토요일을 어떻게 하면 좀 자유함을 누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산에 온 지 8년이 됐는데 가까운 이 마산역에서 기차를 한번 타본 적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늘 평소에 기차 여행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막무가내 마산역으로 갔습니다. 저 동해안 쪽으로 쫙 가는 기차가 혹시 없을까 하고 보니까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서울 쪽이라도 한번 올라갔다 와야지. KTX 이런 거 말고 옛날 그냥 무궁화 이런 거 타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보니까 그것도 새마을 말고는 없어요. 이대로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서 딱 나오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이 기차 시간표가 이렇게 양사방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토요일과 주일 일주일에 2번 운행을 하는데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마산, 진주, 북천, 광양, 순천, 그다음에 벌교, 보성 그리고 광주 송정역까지 종착점이 이제 광주 송정역이에요. 거기까지 쭉 이렇게 가는 남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차가 토요일과 주일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여행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차 이제 표를 끊고 그렇게 쭉 출발하면서 한 3시간 반 정도 4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쭉 가는데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들녘에 벼가 막 이렇게 익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무궁화 타고 이렇게 가지만 KTX 아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의 평강과 부요함이 밀려오든지 그렇게 광주 송정역에 도착을 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 광주 송정역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지하철역에 내려가니까 배터리 충전 무료로 충전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 충전기에 배터리 충전한다고 넣어놓고 한 58분 충전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지하철 우리 마산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런데 지하철역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고 그 옆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도 쫙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책을 쭉 보면서 두꺼운 책은 제가 싫어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이 민화 세계 민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한 권 이렇게 꺼내서 충전될 때까지 앉아서 이렇게 쭉 읽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읽었던 민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난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아름다운 추억의 박물관에서 옛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오손도손 웃으면서 아주 정겹게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천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살짝 들어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천사가 와서 무슨 소원이든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밤은 깊어가고 배가 출출한데 큼지막한 소세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따만 소세지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영감탱이, 세 가지 소원 중에 하필이면 무슨 소세지 소원을 이야기하느냐고.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좋은 소원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소세지를 말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이 소세지 그냥 영감탱이 그냥 코에 딱 붙어버리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소세지가 뿅 하면서 코에 붙어버렸어요. 두 가지 소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하나는 소세지 나왔고 코에 붙으면 좋겠다 그래버리니까 그냥 코에 붙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이 묵은 소세지를 가지고는 코에 붙어서 아무리 할머니가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너무 불편하고 머리 무거우니까 머리를 들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다가 할머니가 아이고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진짜 부자 되고 싶고 정말 그냥 누리고 싶은 거 아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할아버지 이렇게 두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소세지는 코에서 떨어져라 그랬더니만 뚝 하고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평소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각 나라의 민화를 몇 개 이렇게 읽으면서 그 민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좋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이 상황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 가운데 세 가지 소원이 없었더라면 정말 추운 겨울 하루를 가운데 두고 오손도손 정겹게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갑자기 세 가지 소원이 들어오고 욕심이 생기는 바람에 할머니가 분노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것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내준 그 헌금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헌금을 보내주어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죠. 그러면서 혹 그들이 착각할까봐 오해할까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으로 인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의 도움이 와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 형편이 펴였다, 내가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궁핍하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과 비천과 굶주림 이것이 궁핍 아닙니까? 사람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떨구어지고 기가 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스스로 궁핍한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스스로 비천한 자리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가문의 자랑을 내려놓았습니다. 율법의 의도 버렸습니다. 당대의 최고 선생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배웠던 학문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도 내려놓았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특권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스로 궁핍한 자리에,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광야에서도 휘파람을 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절대적인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분명한 삶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궁핍한 가운데서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배고픈 가운데서도, 어떤 행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궁핍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비천한 삶을, 궁핍한 삶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깨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한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스스로 비천한 가운데 거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병약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비천할 때 존귀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핍한 가운데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부함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족의 삶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은 가난할 때 자족하는 것보다 부유할 때 자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가지고면, 좀 올라가면, 야, 저 사람은 얼마나 그냥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사람의 속성상 오히려 가난할 때 자족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을 때, 올라가 있을 때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높이 올라간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방탕한 그런 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것을 떠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모든 것 다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다음 뭐라고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주셨으면 만족하며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교만할 수 있고,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눈독을 들이며 가지려고 탐욕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텐트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한 여행용 텐트를 만들어서 가내 수공업처럼 이렇게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었을까? 가난한 자비랑 선교사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텐트 메이커는 각 시장마다 텐트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각 시장마다 보급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쇼핑몰과 같은 그런 일이 바로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한 재력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윤을 목적으로 했다면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같은 유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가깝게 소통하며 지내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였던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 루디아가 자주장사라는 그냥 이름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시장에서 옷감 장사하는 소상공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나 귀족들에게 옷감을 대는 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아주 고급 비단을 이렇게 대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자주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큰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었고 주위에 상당한 부자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인생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었던 물질이 들어오면 인생의 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서두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소원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었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를 두고 밤새워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냈는데, 뭔가 부자 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그냥 금방 깨어져 버리는. 여러분, 풍부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 있으면 더 가지면 좋죠. 누릴 수 있으면 더 누리면 좋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가진 것 때문에 어그러지고 올라간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면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차라리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가지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든지 좀 더 올라간 위치에 있든지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면 올라갈 만큼 올라가야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더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야죠. 그런데 혹 그것이 목적을, 진짜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가진 것이, 올라간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린다면 차라리 내려놓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20살이 됐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키가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키가 2m 13이 됐습니다. 여러분 2m 13이면 여성의 키 2m 13이면 우르르 봐야 되잖아요. 고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밤에 요술쟁이가 뿅 하고 나타나더니만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새벽 3시가 되면 밖에서 난장이가 똑똑똑하고 노크를 할 거다. 그러면 아저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난장이가 싫어.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난장이가 싫어 라고 말할 때마다 네 키가 10cm씩 줄어진다. 비결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2m 13cm 되는 이 아가씨가 새벽 3시를 눈 꼽아 잠도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새벽 3시 땡 되니까 진짜 똑똑똑하고 난장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난장이 아저씨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밖에서 싫어 그러는 거예요. 싫어하는 순간 느낌이 딱 왔는데 그 키가 몇 cm 줄었다고요? 10cm. 213에서 203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새벽 3시가 되니까 난장이가 찾아왔는데 난장이 아저씨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밖에서 싫어. 그러니까 10cm 딱 줄어가지고 193이 됐어요. 그 다음 날도 새벽 3시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10cm가 딱 줄어서 얼마가 됐죠? 183이 됐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183 이 정도면 모델을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쭉쭉빵빵 아주 괜찮은데 좀 더 줄여볼까 말아볼까. 그러다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10cm만 더 줄이자. 그럼 173이면 딱 적당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10cm. 그러면서 다음 새벽 3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장이 아저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밖에서 난장이 아저씨가 버럭 화를 내면서 싫어 싫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싫어 싫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40cm가 빡 줄어버렸어요. 갑자기 143cm.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웃고 넘어가지만 우리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다라는 끝이 없어요. 요만큼 채워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10년 다 허리띠 졸라매고 채웠는데 야 이제는 누리자. 그게 될까요? 천만에요. 다른 사람 보니까 또 탐욕이 생기네요. 요 정도만 더 끝이 없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이제는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그 자리 올라가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까요? 천만에요. 우리 사람의 욕심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올라가서 더 오를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자리까지 탐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비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연주자였습니다. 다윗이 한번 연주하면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시편을 보면 정말 탁월한 문학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다윗만큼 지략이 있고 용맹을 떨치는 군사 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인정해 줬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모든 것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
아니었어요. 부 아니었어요. 후궁들 아니었어요. 뭐 문학가, 연주가, 정치가, 군사, 지략가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기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왕이 아니어도, 문학가가 아니어도, 연주가가 아니어도, 정치가가 아니어도, 탁월한 군사 용맹을 떨치는 그런 장군이 아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 인생은 만족한다라고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탕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우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달라고만 채워달라고만 요구하는데, 지혜서 잠언에서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자족함의 비결을 터득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참 목자로 모실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를 붙들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함이나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책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건물 하나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땅을 파야 합니다. 땅을 다져야 합니다.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올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외벽을 하고 또 지붕의 색깔을 칠하고 그것이 끝나면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장식품을 달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엄청난 수고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손과 발로 그 일들을 함으로 마침내 완공되어지는 것,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시험도 들어보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힘겨움도 당해보고 저런 일들 때문에 눈물 짓는 일들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진짜 가치가 그게 아니더라.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가난한 가운데 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더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더라. 진짜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다 체득해보고 습득해보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니까 진짜 인생의 가치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좀 덜 배웠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 그것이 진짜 자족의 삶이요 참된 인생의 가치더라. 이것을 내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룰루랄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